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들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점점 더 제 마음에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네. 목회가 막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이 행복합니다. 네. 이 교회력에 따르면은 그 12월 25일 이제 우리가 성탄절로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가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제 기념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를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은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한 그런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림절에는 이 세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오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림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완성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런 마음, 이런 세 가지의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성탄절 트리를 사러 어제 갔었대요. 어제 갔더니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예배 공간이 작아서 성탄절 트리를 큰 거 하는 것보다 한 150cm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는 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사러 갔더니 마트에 갔더니 다 동나고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작은 거 120cm짜리를 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트리를 많이 하나 봐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트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들은 그렇게 이렇게 밤에 불빛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성탄절 트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탄절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기념하죠. 우리 그 뚜레쥬르 빵집 강 집사님은 1년 중에 제일 바쁜 절기가 있대요. 제일 바쁜 절기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성탄절 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이 케이크를 많이 사간대요. 성탄절 기념 케이크. 그래서 선물도 하고 또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연인들은 또 성탄절 이 케이크를 이렇게 놔두고 같이 촛불도 켜고 기념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념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 장로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집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이 케이크 사들어 가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 참,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놀아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보통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 초콜릿 주고 야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줄래? 맛보여 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 받고 반짝이는 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반짝이는 돌이 뭐예요? 금은 아니고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초콜릿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즐기고 또 들뜬 분위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를 초콜릿 하나와 바꿔먹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또 생각하고 또 기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계셨던 분이에요. 여수의 애향원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섬기시던 목사님이신데 나환자들이 이렇게 피고름이 이렇게 나고 그러면 손으로 짜다가 안 짜지면 그걸 목사님이 입으로 이렇게 직접 빨아서 피고름을 짜주셨대요. 그 정도로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니까 그 당시에 뭐 주기철 목사님도 유명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유명한데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나 이런 데를 초청을 받아서 이제 기차를 타고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놀란대요.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째는 이 기차역에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기다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볼품없게 생긴 거야. 키가 정말 작거든요. 키도 정말 작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유명한 부흥 강사고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옷도 이렇게 잘 입고 키도 풍채도 있으시고 잘 생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기차역에서 두리번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키도 작고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몰라봐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그분이 그날 밤에 이제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놀란대요. 옛날에는 마이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다 설교를 했죠. 육성으로 설교하는데 키는 쬐깐하신 분이 그 다음에 몸도 말라 있는 분이 소리는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크신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큰 목소리를 듣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감동받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 때문에 놀란다고 해요. 겉모습은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데 사실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겉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로 왔어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권력이 있거나 또 귀족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미 다윗의 후손은 몰락해버렸죠. 그냥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목수의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한 초라한 아이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초라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언한 이 이사야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사람이 앞으로 이런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해요.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십니다. 네. 태어났다는 것은 없던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근데 중복된 한 말씀을 또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니까 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났다라는 것은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신 바 되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있던 것을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한 아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냥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바 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한 아기를,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나 사랑하지? 뭐 좀 줘. 이러면 여러분 뭘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뭐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이 예수님이죠. 이 한 아기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부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한 아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또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신바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밖에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전부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한문으로는 정치할 때 정에다가 일사자를 썼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보니까
지배하다, 통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국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한 아기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왕이 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한 별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을 찾아서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롯 왕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묻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700년 후의 일이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 이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는 어깨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와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 참 말뜻이 어렵죠. 기묘하다, 신비하고 놀랍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신비한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기묘하신 분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사다 이렇게 말해요. 모사, 우리 전쟁터에서 이 전쟁할 때 모사가 필요하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모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고 작전을 짜는 사람,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읽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지혜는 그냥 일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지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할 지혜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지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지혜시죠.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사라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아기가 누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영원히 계시는 누구시라? 아버지시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보고 누구래요? 아기를 보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런 고백을 이사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해요? 바울 전에 있던 700년 전에 왔던 누가?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기는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작고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다. 평화를 만드는 왕이다. 평화를 이루는 왕이다.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평화 중에 여러 가지 평화가 있어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평화 중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축원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단어는 팍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이것도 평화예요. 이 라틴어에서 이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에 피스라고 하는 영어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팍스는 팍스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과 팍스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평화인데 전혀 그 의미가 달라요. 이 샬롬은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온 상태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삶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넘치는 그런 상태, 그런 완벽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이런 만족스러운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용어죠. 그래서 샬롬은 육신의 건강, 이 정신의 건강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것, 그리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 온전한 평안과 화평, 행복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샬롬과는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그 다른 평화는 뭐라고요? 팍스. 오늘날 피스라고 하는 그런 평화인데, 이 단어는 로마에 있는 로마의 독재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그건 뭐냐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지배 민족들을 억누르고 짓밟으면서 이루는 평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는 좋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개도 은을 물고 다닌다 그럴 정도로 로마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로마가 다스린 나라가 수백 개 나라잖아요. 수백 개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곳곳에서 다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럼 그 세금들이 다 로마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은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수탈해가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수탈해 갑니다. 이중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억압을 전제로 한 평화예요.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야 평화롭다 이 말은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지금 소요가 안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없이 다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숨죽이고 있으면 그게 로마의 평화였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호수에 물고기도 없어요. 그러면 호수에 나는 새들도 없잖아요. 그러면 호수가 고요합니까? 안 고요합니까? 호수에 살아가는 생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잠잠하고 고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호수는 어떤 호수입니까? 호수에 물고기들이 노늘고 그 위에는 뭐가 날고? 흰 물새가 날고 그게 진정한 평화죠. 그게 진정한 평화로운 호수죠. 근데 로마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평화가 이 팍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평화죠. 세상의 평화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 새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의 외주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죽음의 외주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태안 내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에서 25살 젊은 청년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태안에 그 있는 화력발전소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그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또 하청업체도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고용된 비정규직 청년이었어요. 외주업체죠. 외주업체. 태안의 화력발전소가 직접 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줘서 외주를 통해서 또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그렇게 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들, 산업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경우들 대부분이 보면 누가 죽어요? 정규직 직원이 죽어요? 비정규직 직원이 죽어요? 비정규직 직원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하는 말이, 뉴스에서 떠드는 말이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비정규직 직원은 2년 이상 일 못하잖아요. 2년이면 잘려야 돼요. 그러면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고용이 불안하면 비정규직 직원은 그 고용이 불안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럼 비정규직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비정규직 직원은 돈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이 정규직 직원의 임금의 5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서도 힘들고 하기 싫은 일, 그리고 위험한 일은 다 누가 해요? 그럼 비정규직 직원 임시로 고용해가지고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죽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2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돼가지고 그렇게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외주화가 이 땅 가운데 판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정규직은 고임금을 받고 편안하게 관리직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기업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평안을, 자기들만 안락함을 누리는 거짓된 평화죠.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와 같은 그런 평화죠. 그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 많이 이렇게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에 큰 게 이 가축들이, 가축들 방귀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문 뉴스를 보고, 야, 가축들이 방귀 뀌는 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야,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단순히 이제 방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축들이 나오는 그에서 나오는 분뇨 이런 것들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 메탄가스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메탄가스, 이 공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메탄가스의 약 30-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가축에서 나오는 이 메탄가스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 가축들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뭘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고기는 이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이 6kg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축을 먹이는데 대량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풀을 먹이거나 사람이 안 먹는 거, 남는 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다 뭐를 먹여요?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는 사람들이 먹는 옥수수나 콩 이런 거잖아요. 곡류잖아요. 이런 곡류를 이 소나 돼지에게 먹여서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곡식을 많이 소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곡식을 많이 고기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특히 중국의 경제가 막 올라가면서 돼지고기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식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 곡식을 수입해서 기근이 들고 이러면 곡식을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곡식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이 내 입맛을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한쪽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적으로 내 사소한 이기심들이 낳는 어떤 불평등과 어떤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인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팍스라고 하는 이런 평화를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아기가 결실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은 아까 우리가 6장에 읽었던 그 어린아이가 기묘라 뭐라?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라, 그 모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성실,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7절에도 보니까 그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그 예수님이. 근데 그가 공의와 정의로 이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샬롬의 모습이에요. 샬롬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샬롬의 세상, 그 나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누가 어린 양과 소가 함께 뛰놀고,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그 땅은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는 세상. 그런 나라를 그가 이 땅 가운데 만드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어떤 방법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귀족이나 아니면 노예나 차별이 없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의 나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평화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 사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요. 맞아요. 이 성탄절을 맞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이루기 원하셨던 나라, 진정한 샬롬의 나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서로 사랑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성탄절에 정말 내가 더 사랑하기로, 더 나를 내려놓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